우리 4월 5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조용히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과 예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영광 없이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께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닮아가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시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졌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존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졌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주옵소서. 내가 좋은 편안하게 하시옵시고 나의 마음의 근원도 사라져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시간을 우리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온 성도들을 지키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들을 온 나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김없이 같은 풍랑을 겪고 있지만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며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며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온데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않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해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만은 다른 때 같았으면 이번 한 주가 특별 새벽 예배 집회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따르게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번 주만큼은 좀 제대로 기도하고 이 아침에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가 저희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경건하게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준비해 주시고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때 부활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화려하게 부활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음과 중심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특히 목자님들께서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joyfulchurch.us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신학적인 체계가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가정도 사업체도 그렇고 마치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 속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냐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울해지고,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이 갈급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좀 심한 경우에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갈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기를 많은 사업체들이 부도가 날 것이고, 이미 부도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될 것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기를 원치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영혼이 피폐해지는 문제와 삶의 현실적인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터질 것이다, 사회적인 어떤 우울함의 문제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보이거나 그러면 좀 인내하면서 견디겠는데, 이게 언제쯤 나아질런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겸손하고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때에 정확하게 알아두면, 그 영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훨씬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그 팜추리 있죠,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길에다 깔았기 때문에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시작해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이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억지로 뭐 도망다니다가 겨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학벌, 명예, 권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쭉 따라가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죄의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11년도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죽었을 때 나이가 56세더라고요. 제가 6년만 있으면 딱 그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젊다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6년만 있다가 내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큰일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이 엄청 많았죠.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아니 돈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걸 싹 줘서라도, 만약에 자기 돈이 1조가 있다, 2조가 있다, 그거 싹 주고서라도 췌장암을 고치고 다시 이 땅에서 3, 40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했을걸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영혼의 건강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센텐스, 그것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그냥 사형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침대가 너무 좋아. 감옥의 밥이 참 맛있어. 옆에 동료들도 참 착하고 좋아.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영원히 그 감옥에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감옥에 있는 침대가 좋고 음식이 맛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감옥, 영원한 지옥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땅에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이 뭐 여러 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주셨어요. 선악과 그것만 손대지 말라고. 그럴 때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너무 째째하게 좋은 건 자기 혼자 드시려고 그 선악과 완전 좋은 거 그것만 손대지 말고 자기만 드시고 나머지 거 쓰레기 같은 거 아담에게 주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지였는데 완전 알거지야. 그래서 나를 불러다가 코스코만한 그러한 사업체를 주면서 거기 음식 잔뜩 있는데 이거 다 너 가지라는 거야.
네가 평생 먹고 쓰고 이거 다 하라는 거야. 그 대신 코스코 한쪽 귀탱이에 그냥 요 섹션만 건들지 마. 응? 이거 전부 이 모든 거 다 네 건데 네 맘대로 써. 네가 주인처럼 써. 근데 요것만 건들지 말라고 한쪽 귀탱이에 있는 것들만 딱 이걸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지 데려다가 다 쓰라 그랬는데 야, 그 주인 째째하네. 뭐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선악과는 사실 뭐냐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난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네 영혼의 네 삶의 주인이 나야. 요것만 기억하라는 것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 하나를 못 지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단 하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졌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선수예요. 우리가 한일전 축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뽑힌 11명이 일본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11명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11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라고 의미보다는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았더니 송아지를 낳았고요. 말이 새끼를 낳았더니 망아지를 낳은 거예요. 죄인이 자식을 낳았더니 죄인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아직 사과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러니까 단지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사과나무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형편, 막 궁지에 몰리거나 그래 보십시오. 우리도 다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죠. 겉으로 볼 땐 되게 고상했고 여유 있었고 괜찮아 보였던 백성들이, 국민들이 막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니까 막 사재기를 하면서 나만이라도 우리 집이라도 안전해야 돼. 그러면서 막 휴지를 사고 음식을 사고 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극한 환경이나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던 죄성이 드러나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 삭이 뭐냐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뭔가를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은 더 wage of sin,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죄 졌니? 그럼 죄값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럼 음식값을 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래 그냥 무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없는 납띵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괜찮은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심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죽지 않고 있어, 나 건강해 라는 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자기의 오염된 마음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일단 바이러스 걸리면 백신이 없으면 이거 못 고칩니다. 자판을 세게 두들겨보고 스위치를 껐다 뺐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거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 백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컴퓨터 그거 못 고칩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 오염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두 가지 성품이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못 보시는 거야. 죄를 졌냐? 그럼 죄값을 지불해야지. 의로운 하나님이다 보니까. 시편 9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죄 졌지? 죽어야지.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세상의 부모의 사랑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막 무슨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100도, 101도, 102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대신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준다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아프겠다고 맘먹는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가 서로 충돌함으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상충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고안해 내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는요, 마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는 검사처럼 우리한테 달려와가지고 너 죄 졌지? 죽어야지. 그리고 자꾸 참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범했냐?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죄로 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읽었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그래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피는 피인데 누구의 피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피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피를 흘린다고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우리랑 똑같은 모양의 그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채찍에 맞을 수 있는 육체, 창으로 찌르면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피를 흘리기 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구원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입니다만은 원래는 원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가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많은 자매님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디자인상으로는 예뻐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주홍 글씨인 거예요. 딱 나 죄인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 사형수입니다, 이거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텐트 밖으로 나와서 그 놋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불뱀에 물린 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야, 뱀에게 물렸는데 뭐 그거 본다고 살아나? 무슨 약을 주든지 연고를 주든지 해야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나와서 본 사람들은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불뱀에 물렸다는 얘기는 죄에 물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에 물린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스스로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외부로부터 놋뱀과 같은 백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새롭게 다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 안에 프로그램이고 뭐고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양은 컴퓨터 겉모양은 몇 년이 돼가지고 좀 낡아도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내가 컴퓨터 샀을 때 갖고 왔던 그 프로그램 그대로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도 삐걱대고 저기도 삐걱대고 아프고 막 그래요. 육체는 좀 연약하고 불편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초기화되는 거야. 다시 처음 디폴트 값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처음에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또 아담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본 어게인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동안 옛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었고 갖고 싶어 했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막 이런 것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옛날에는 누가 날 무시하면 막 그렇게 속이 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새로운 사람이 됐어. 나 새 사람이야. 옛날에는 주일마다 뭐 골프 가는 게 재밌었고 여행 가는 게 재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즐겁고 재밌었던 것들이 하나도 가치가 있지 않아. 옛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나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초기 값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아담의 후손 아니냐, 그럼 예수님의 피도 오염된 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의 남자의 씨를 통해 가지고 죄가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피곤할 수 있고 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눈물 흘릴 수 있는 감정까지 똑같은 인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씨 자체는 누구의 씨냐면 성령의 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즉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단 한 분, 우리랑 똑같이 육체가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로 태어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 땅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구원받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내가 우산 쓰고 있으면 비 못 맞습니다. 우산을 치우고 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지라도 그 구원을 억지로 우리 입에다가 막 쑤셔 넣으면서 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는 못 하신다 이 말이죠. 아니,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본어게인,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영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우산을 치우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단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회복의 단비, 건강의 단비, 부유함의 단비, 평강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던 죄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동과 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런 것처럼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접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 되려면 뭐 착하게 살면 미국 시민 됩니까? 뭐 가문이 좋다고 미국 시민 됩니까? 아니에요. 미국 시민 되는 법 간단해요. 태어나면 돼. 이 땅에서 태어나면 돼. 그냥 그러면 좋아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 되는 법 간단합니다. 육체는 새롭게 못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죄가 많든 적든 뭐 파렴치한 무슨 뭐 흉악법이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너무 세상에도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걸랑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꽤나 겸손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든 적게 범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안 들려. 그냥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맨발로 뛰쳐나가서 야, 목욕물 데워라, 가락지 갖고 와, 신발하고 옷 갖고 와, 살찌의 송아지 잡아.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공로를 세우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가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내가 성가대를 40년 했고 내가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고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노력한다고 받는 거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겸손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치 않지만, 하지만 하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변함없으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죠. 근데 혹시 그 엄마가 아들을 잊어버리고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십자가를 주셨죠. 그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우린 지날 것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가,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편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 아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죄져서 내가 실수로 얻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아니면 믿음을 지키려다가 겪는 어려움들, 이런 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타이밍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어떤 찬스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어쩌면 아니면 더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며 구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원래 설교할 때 적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흐리멍텅하게 얘기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내가 이걸 적용해야겠다, 이게 좋은 설교인데, 근데 이번 주만큼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뭐 다른 걸 줄이고 싶을 분들은 줄이십시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차원의 자기 영혼을 위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의 어플리케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단 5일만이라도 월화수목금 5일만이라도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이 30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하십시오. 근데 그거 반 이상 넘지 않기로.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뭘 기도하는 거냐면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30분 넘게 하셔도 괜찮아요. 뭐 또 정확하게 또 지켜가지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 지금 내 위로가 필요하다,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정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전화나 문자를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혹시 물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물질로 도움을 좀 주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그분이 뭐 장도 못 보고 마켓도 못 가고 연세가 드셨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음식을 해다가 주십시오. 뭐 된장찌개가 됐든 뭐가 됐든 음식을 해서라도 갖다 주든지, 아니면 그분이 뭐 마스크가 없다, 그럼 마스크 해서라도 갖다 주든지, 적어도 한두 가지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시걸랑 그분을 위해서 좀 움직여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십자가를 선물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좀 행동을 액션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주간 지나시면서 좀 독특한 방법이라든가 여러분이 하신 것 중에 좀 기특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럼 저도 새벽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몇 달 갈 것 아닙니까? 이때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했지만 두려워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십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며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조이풀교회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